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집에 성경 액자가 하나 있으시면 이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시편 23편 1절 외웁니다. 이거 못 외우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다 알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또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다 정답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맞죠? 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웃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달라는 게 많아야 되겠어요? 됐다는 게 많아야 되겠어요? 됐다는 게 많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한 6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1, 2, 3부에 나눠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뉴저지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괜찮으니까요. 번듯하고 교회도 크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뉴저지 초대교회 정도 다니면 뉴저지 초대교회 다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는 목사니까요. 교회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교회 다니냐? 개척교회 다닌다.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닌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승질이 나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정말 한국에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뉴저지 초대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명히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치관의 변화. 네, 가치가 변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마음속에 해결이 됩니다. 진심으로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많이 하면 그건 많이 할수록 안 좋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그건 그냥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예. 진심으로 그거는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안 주냐 쟤는 왜 주냐 내가 더 헌신을 했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죠.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컸습니다. 미국에서 커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영어 예배를 이제 볼티모 지역에서 이제 섬기고 영어 예배 회중 교회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한국에 나가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을 너무 모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도 조금 더 가서 공부도 더 하고 기도는 영성도 좀 배우고 이제 한국을 좀 배워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02년도에 한국에 갔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어요. 제가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를 또 개척해서 교회를 잘 하다가 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담임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교회 담임을 좀 하다가 이제 그 담임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많이 힘들 때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맞았을 때 이제 목사가 힘들면 어딜 가겠어요? 기도원을 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가서 이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기도도 아니고 이제 막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뭐 폼나게 잘 사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입술에 이렇게 그 제 뜻과 다르게 이렇게 툭 하고 말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탁 이제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진짜 인생에 가장 힘든데 무슨 부족함이 없냐? 내가 지금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짐 싸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 말도 하나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러고 진짜 내려와서 또 살다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기도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그럼 또 빈정상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딱 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2015년도와 2015년 전과 2015년 후가 좀 달라요 저에게. 그래서 시편 23편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었다였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 겪고 계신다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죠. 지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앉아 있고 우리가 인류의 이런 질병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은 정말 가장 놀라운 과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100개국 정도를 제가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할 때도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래네요. 예? 예,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겠다라는 아주 굳건한 마음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똑똑한 교회보다 따뜻한 교회가 좋습니다. 예. 여러분 좀 똑똑한 측이니까 따뜻한 측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저는 뭐 내일이면 가니까. 근데
똑똑한 교회 안 좋아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따뜻한 교회가 좋아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착각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것은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리도 모이고 저리도 모이고 저쪽에서도 모이고, 한 목요일쯤 광고 나갑니다. 이번 주일은 어디에서 모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모일 데가 없었던 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번 주일은 못 모이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연초부터 마음을 먹고, 남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식당에 주일날 문 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식당인데요. 이제 마당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마다 옮겨도 그래도 지붕 밑에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되게 당당했는데, 그 밖에서 모이는데 이게 참 이게 초겨울인데 이게 담요를 가져오라고 얘기는 했는데 좀 아주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그날은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도 불고 그 춥고 좀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다행이다 그랬는데, 얼마나 영빨이 좋은지 5분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비 있죠,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살살 오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툭 또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의 건물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정말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비를 그대로 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이렇게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막 다 변장하고 이렇게 왔는데 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를 맞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비가 이렇게 계속 오지는 않았어요. 한 5분 동안 비가 왔지만 충분히 다 젖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후에 공동체는 그 비를 맞고 예배 드리기 전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비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비를 맞았으니 눈은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여 이런 법도 만들고 저런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굉장히 율법적인데 은혜는 다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일까요? 여러분의 교만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진정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이 땅의 재산이나 이 땅의 물질을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은 달러가 그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른 풀밭, 푸른 달러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보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갖 단어를 다 우리가 갖다 붙이면서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와 남미를 선교를 집중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녔고 기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한번 부르셔요. 그건 하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한 며칠 불러요.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여러분들이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막 그런 기적들의 간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뭐 자비랑으로 다니다 보니 돈이 딱 떨어져요. 돈이 딱 떨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항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냥 공항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런 막 기적 막 이런 거보다는 말씀 이렇게 이런 쪽의 신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랑 같이 가자 그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 망정이지 정말 좀 약하게 생겼으면 다 쫄아가지고 다 못 갔을 텐데, 일단 같이 가자는 사람이 저를 보고 쪼니까 이제 다행히로 이제 다 따라가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 캄보디아 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장 안 입었다고 시비 걸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장입니다. 제가 여름에는 꼭 선교지에서 입는 정장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더 선교적으로 살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뭐 양복 입은다고 거룩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장입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도 다 어렵지 않고요. 이 나라가 좀 특별히 어려운데, 이제 픽업을 딱 해가지고 한 7시간 8시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이 조그만 타운이 나왔는데, 조그만 타운에 그 창문과 문이 달린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타운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앙에 이제 이렇게 손으로만,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손으로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초가집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뭐 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제 컴컴한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이제 통역을 아프리카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전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뭐 에어컨 빵빵 나오고 뭐 집보다 이제 추운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북을 쳐요.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그러면 어떤 아줌마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평생 또 그래도 목사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찬송가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찬송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작곡으로.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서 같이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둥둥둥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또 다시 북을 치더라고요. 둥둥둥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또 일어나서 막 하니까 또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하고,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하니까 막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러더니 저보러 아주 진지하게 2번째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2번째 설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는 또 해야 되나? 여기는 잘할 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또 했더니 또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또 찬양하고 또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불길하잖아요. 예. 아니나 달라 세 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4번 설교를 했어요. 10시쯤 설교, 10시쯤 예배가 시작됐는데 뭐 쉬는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한 4시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불렀어요. 왜 말을 해줘야지. 어? 그러니까 말을 하면 목사님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또 맞아요. 저는 이렇게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 예배 길게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는 예배 엄청 길게 드렸거든. 가정 예배도 우리는 거의 그냥 부흥회처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제가 기겁을 하는데 4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분들이 이제 옥수수 같은 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쪄서 먹어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까끌까끌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주일날은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적어도 미국, 유럽, 한국에서 본 어느 크리스찬의 얼굴보다 오늘 본 그들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저 나누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한계적인 시간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천국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가 타당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이것만 어떻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오늘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니고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액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교적 삶에 이것이 고백이 되기를,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교적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뼛속에서부터 울리는 울림이어야지 됩니다. 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은 굉장히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순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월 하는 그 동물을 사용해서 이제 그 수준입니다. 양은 4발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면 잘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얘는 유일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큰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이렇게 2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근데 양이 길을 쓰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기를 원해. 그래서 혼자 가면 죽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 죽는데 저기 혼자 살려고 그래. 그래서 2부에는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하죠. 그래서라도 주님 우리를 살리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느냐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양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순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는 순교자가 한 명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동에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잡아서 이렇게 제가 하여간 죽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르게 한번 해볼래? 정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한번 해봐라.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6곳을 했는데 6곳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뭐 카페나 뭐 빌딩의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나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저희들이 개척 멤버가 없이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곳을 놓고 기도해요. 몇 달 전에 저희가 포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제 포항에 이제 책임 지는 담임 목사는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말은 못 하고 이제 속으로는 막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배 드린다 한 달 전부터 그냥 페이스북에만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시면 창립 멤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근데 마음 먹고 오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되고 싶으시면 오세요. 이제 이런 글을 써는 거죠. 근데 제 목사님, 그 함께하는 목사님이 너무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계속 섭외를 받다가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갔어요. 한번 나가서 그 포항에다가 개척한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뭐 알아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고 듣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도대체? 예? 근데 포항을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되게 쉬워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도 없이 한다는 거. 근데 그날 한 20여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40대 후반의 여인입니다. 어릴 때 자신의 동생을 따라 교회를 한 번 갔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싫어해서, 이분은 이제 첫째 딸이니까 아빠 말을 잘 듣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작년 1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 동생이 계속 전도하는 중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봤더니 큰 교회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근데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모르고 기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본 거예요. 제가 포항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날 오셨어요.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우리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그 성도들 다 함께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이분 한 분만을 위해서도 개척할 만하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계속 들으시려면 2부에 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재미없기 시작됩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서 입에서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선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서는 호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은 나의 호흡과 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믿음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하루하루가 이어지죠.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의 삶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깊은 상처와 암흑의 시간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새 힘을 갖게 하시고, 혹시나 나의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교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